신앙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성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이 많이 빠져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군중의 관계,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하듯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었어요. 기적은 시공간 초월되어지는 일들이고, 표적이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그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가나 혼인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생을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찌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 영감이 있는데 그분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의 신랑 신부는 아마 큰 의미를 두고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 준비해가지고 물을 담가 놨다, 많은 손님이 온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한국에 결혼하고 또 이스라엘에 결혼하고는 풍습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요즘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을 하고 끝내버립니다만은 2000년 당시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옛날에 보면 결혼식 하면은 손님들이 이틀, 3일 친척들이 와가지고 머물듯이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잔치에 기쁨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뭔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기쁨이 끊어진 잔치 속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생애의 첫 표적을 일으켰는데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는 강조점은 표적은 믿음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기적에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은혜교회의 지난 모든 과거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 성경에서의 혼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예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식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예식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석하지 않는 결혼은 온전한 결혼이 되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은 결혼 예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자체가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참석하지 않는 결혼은 온전한 것이 못되고 그리스도가 초대되지 않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이 끊긴 인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끊긴 결혼식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많이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고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얘기하기를 불신자들은 그 결혼식 할 때에 뭐 딴 것보다가는 막걸리만 넘치면은 그 집 잔치 잘했다고 얘기를 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결혼식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한번 비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음식이 뭐 많고 뭐 적고 가네. 막걸리 떨어졌다. 그 집의 잔치는 끝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이요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7일간을 치렀고 거기에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입니다.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출발부터 기쁨이 멈춘 인생이고 근심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와 여러 가지 도움 속에서 시작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이 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기쁨이 떨어지고 경제 때문에 기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에서 기쁨이 떨어지고 한두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출발하는 자체에서 벌써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신랑 신부 결혼하고 나서 막 비행기 타러 가면서 막 티깍태깍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니 안 가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 초청되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요. 아마 그 집이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 관계도 친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하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그 집에서 일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게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겠지요. 왜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시험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란 호칭은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왕후나 당시의 고관의 귀부인들에게 쓰는 호칭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사생활이 아닌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 때는 항상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때를 내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사명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내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마치 주문하듯이 일으킨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과 관계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하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건 전부 개꿈인 거지요. 오늘 또 보면은 무슨 꿈 꿨다, 무슨 환상 봤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이미 계시는 다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데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오늘 뭐라 하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도 일하는 사람이죠. 마리아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집하고는 마리아하고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이 둘 긴장 사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의 한 사람 마리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한 사람이 그 잔치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집에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온전히 지금 알지 못하고 역사 일어나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좋은 말씀하는 거 하고 이제 부름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마리아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게 임할 아들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친척 엘리멜렉을 만났었을 때에 배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임 중에, 우리 가정 중에, 우리의 일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곳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이론, 많은 지식, 많은 토의, 많은 방법, 그거보다도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할 것, 우리에게 끊어진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보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아는 마리아가 잔치집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믿음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뭘 만들어 버렸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지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위기 중에 위기 만났습니다. 가나안 혼인집이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출발해야 되는데 일어난 사건이나 위기 중에 위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기도할 때에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고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고 집안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장 속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내 때가 압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을 따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때를 앞당기지는 않지만은 그 때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 때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인데 그 때를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을 더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사건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기쁨이 떨어지고 이 땅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라고 안 일어나고 큰 교회라고 안 일어나고 아니에요. 늘 그런 거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주님의 때를 앞당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위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 또 안 하시고요.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님 저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같아도 단번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태기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개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세.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개를 먹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는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있죠. 오늘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가 하는 대로 하라. 하인들의 자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더라. 아구가 뭡니까? 내가 누구 어디 가가지고 모임에 가 아구가 뭡니까 하니까 누가 하네 주디아입니까 그더라. 입구 가득 채웠다. 뭐를 얘기하지요? 100% 순종입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에는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100%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 아구까지 채웠다.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그대로 100% 가득 채운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 100% 순종입니다. 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고 하인들은 그대로 움직인다. 100% 움직여요. 100%.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은 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지 이건 뭐 우연인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건 알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세상 잔치하고 틀려요. 세상 인생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어땠느냐? 모든 다른 집의 잔치는 좋은 거 내놓고 취하면은 좀 나쁜 거 포도주 내가지고 분간이 못돼. 취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 먹는지 뭐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낸 것은 나중에 더 기뻐지는 거 있지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좋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보고 성전 지으라 하고 성전 모양은 초라한데 하나님 뭐라 그랬지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우리 예수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면은요, 이전에 신앙생활보다가 이후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셋째입니다. 율법의 항아리에 복음의 포도주를 채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버락하면 될 것인데 왜 돌 항아리 물 담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채우라 했느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있습니다. 그거는 돌 항아리는 정결례를 행하는 물입니다. 유대인들 집에 돌 항아리는 사람들이 오면 손님 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종교의 행위인 겁니다. 레위기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제 또 유전이고 율법이고 종교 행위가 그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주 통이 아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한 것은 포도주로 바꾼 것은 그것은 율법의 냉정함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데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기쁨이 없다. 율법 안에는 정죄만 있고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중에 주님은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요. 율법은 옛 언약이고 포도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신랑 신부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연내장의 말을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데는 전에보다가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시간 지나갈수록 더 깊고 더 좋은 포도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 구원의 새 언약이 구약보다 더 나은 언약임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의 정신이고 종교의 의식입니다. 돌 항아리의 포도주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가정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이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셔요. 예수님은 오셔서 늘 천국을 말씀하셔요. 이 천국은 뭐를 얘기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설명할 때에 이 잔치집의 그 기쁨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늘 천국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주는
천국의 의미요 하나님 아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니. 천국은 늘 잔치, 신랑 신부 잔치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 아내와 남편 얘기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형식을 복음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는 일 기적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빈 항아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일상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초청만 해놓지 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잔치집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잔치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인생의 잔치에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 항아리를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가정교회 직장서 믿음 있는 역할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직장에 주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변화된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